모세 시리즈 44강으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의 편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모세 시리즈 44강으로 드려진 말씀은 깨어진 언약의 돌판과 십자가라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며 춤추며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보다도 귀한 이 두 돌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돌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돌판에 기록한 글은 또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돌판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올 때 자기보다도 이 두 돌판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이 돌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도달했을 때 산 위에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그 모습을 모세가 목격하고는 그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쳐다보고 모세는 산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두 돌판이 바싹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아담, 모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범죄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깨어지실 것을 성령으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어지실 것을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언약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고, 또한 이 죄를 다 사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피로서 언약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령 죄사함의 거룩한 기쁨과 은총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늘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피를 뿌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고, 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또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직접 타서 먹이는, 심판하는, 우상을 심판하고 저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리고 저들에게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무대기 맛도 못하다는 거,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 다 뒤로 배설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모세가 저들에게 가르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주여 그럽니다. 주여.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거야.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오직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벗은 모습이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아론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하는 이런 것을 모세는 원수에게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원수의 비웃음을 사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귀의 편에 서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게 한 이 결과는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직접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모세가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레위 자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이제 섭니다. 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사실상 여러분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지금 술이 취해가 있고 지금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행과 온갖 광란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저들에게 우상을 태워서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먹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바로 그 범죄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냥 그것에 반대하고 또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저거는 아니야 하면서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무리들, 이렇게 청청이 이제 이렇게 적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족속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칼을 다 차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춤추고 방탕하고 타락한 벗은 자들을 칼로 치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칼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칼에 레위 족속의 칼에 죽어나간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웃이요, 친척이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 칼을 들어 하나님의 계명, 첫 계명을 어긴 이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레위 족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딱 3천여 명을 이제 레위 족속들이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이웃과 아들과 형제를 쳐서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이 헌신한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헌신한 자들에게 그 헌신한 대가의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대적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을 받들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 레위 족속,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헌신한 레위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 이 레위 족속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 저주가 복이 되어지는 이런 복된 하나님께 헌신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서운한 데에 가서 단을 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가지 아니하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형을 두려워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다 마사지 해 놓았습니다.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사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이 곧장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이런 가정에 불상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상사가 당하니까 그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강간을 했는데 이제 너무 디나가 이뻤던가 봐. 그래서 그를 강간을 해놓고서도 그걸 못 잊어서 꼭 자기의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고 이제 야곱에게 와서 아내를 삼아달라고 그 딸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상의를 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약속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다 네가 그러면 디나가 좋다면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므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와 통혼도 하고 우리와 관계도 맺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그렇게 자기의 분노의 어떠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하는 이런 언약을 세겜 족속과 맺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이 그럽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디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 족속들에게 설득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부득불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저 민족과 한 민족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자. 정상적인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들은 또한 저들의 계획대로 그 백성들을 그 세겜 족속 추장이 설득을 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하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물과 재산이 우리 민족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에는 뭐 항생제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게 되지 않아요. 오직 이 돌칼을 불에 달구어서 이게 베는 것이므로 고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지고 했던 것을 저들의 분노의 도구로 삼으면서 그들을 싹 쳐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느냐 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이것이 저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면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인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둘 때 이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이 족속들은 이 야곱이 자기의 족속에게 저주했다는 사실을 늘 그 기록된 어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은 구전으로 했든지 뭐 어떤 전해지는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받았던 그 마음에 그 저주받았던 그것이 늘 우리 조상이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야곱이 저주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그것을 오늘 이 레위 족속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 저주를 이제는 복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전의 거룩한 법칙 안에 들어오는 이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분노로 그 이웃과 형제를 심판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위 족속의 이 헌신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이 레위 족속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어떤 헌신이었죠? 헌신이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헌신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잘 알고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즉 오늘 지금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족속이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칼로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우상, 탐심, 이런 것을 저들은 칼로 레위 족속은 행했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세우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우상숭배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쳐낼 때 이것이 바로 참 헌신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그 어떠한 나라는 이 존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쳐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쳐내야. 명예, 쾌락,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쳐내야 할 성령의 검으로 쳐냄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마귀의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의 검으로 쳐내고 하나님의 편으로 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 지금 이 현 시대에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의 편에 서다가 낭패를 당하고 마귀에게 비난을 당하고 직분을 내려놓았던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은 씨가 바로 여기에 걸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부교육자가 자기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가 계급이 매겨져 있는 성도가 아닌데도 그는 성도를 계급을 매겼습니다. VIP, VVIP가 여러분 바로 마귀의 편에 선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행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혈과 육 가운데 사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도록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다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편에 서서 행하는가를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누구의 편에 서고 있는가 라고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 편인가라고 이 시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요,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 그 통치를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요 여호와의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정녕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는 나는 마귀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행위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를 내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